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는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건 그 자체를,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이든 어떤 하나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실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바를 표현하여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내용과 의미가 온전하게 100% 전달되어지지 않기에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죠. 그것 가운데 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이성에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확실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본질적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부분적인 투영을 본 것일 뿐이지 그것은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보았다라고 확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실체를 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서라면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진실을 본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함에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 있죠. 그러나 이 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또 세계관에 따라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오해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죠. 그런데 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데요. 과학은 사실 어떤 현상이나 우연의 결과, 통계 등의 겉모양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 진실, 거룩함, 인생의 목적 등 그 무엇도 과학이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학을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을 통해서는 바른 지식,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이요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여기에는 참 많은 오해가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인격을 인식하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욕망, 자기의 판단에 대한 편견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예를 말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라도요, 서로 다른 신체, 정서 등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에 심지어 그의 어떤 모습을 비유해서 책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정말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보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어려움은요, 상대방의 숨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은 한두 마디일 뿐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이라고는요,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것들은 대부분 숨겨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간파하려 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지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지내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뛰어드셨죠. 친히 육신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죠. 오히려 지나친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그런 메시아니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행보, 마지막엔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온전한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무지하다 보니 교만하고 마침내는 어리석음과 고집만이 남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굳은 마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녹아져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나와 이웃은 어떠한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조금 경험했을 뿐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사랑을 이해할 때는 보이는 것 같다가도 이내 그 성령의 조명이 꺼지면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금과 그때가 주님의 재림을 시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때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과 그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 바울 시대에는요, 유리에 수은을 칠한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그냥 돌을 매끈하게 갈아놓은 것이나 굴이나 새판을 갈고 닦아 만든 반들반들한 면에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이라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릿하게 어렴풋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고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시대에 살면서, 그때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살면서 부분적인 지식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랑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지식이 문제가 되어 편견을 만들고 오해를 낳게 하고, 또 관계를 쌓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10절과 12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그때에 가서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끝나고요, 바른 지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계를 포함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까요? 지금과 그때의 시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당기거나 조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의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죠? 12절의 그때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본 이후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오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부분적인 것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살피자면,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은 고초를 겪다가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마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풍년과 대흉년,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마주하게 돼요. 한 차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아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 밝히는 가운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모든 머리를 숙이고요, 그때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고 자신의 죄악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요셉의 심정이 아니라 이것을 삼자의 입장에서 보았던, 그리고 또 보고 있는 저희라면 얼마나 이 순간이 통쾌한 순간입니까? 드디어 동생에게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형들에게 일벌백계의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 통쾌함을 물리치고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토록 고생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아마 정말 형들을
정말 크게 혼내주고 싶었을 겁니다. 어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팔아넘기던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분명 그 형들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요셉도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우는 가운데 요셉이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형제들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사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가족들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으며 전체를 보는 가운데 화평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주 같고 저 사건은 축복 같아 보이던 그 어떤 구분되어져 있던 나의 모든 시선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모이기 힘든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앞으로 예배와 모임들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생겨서 이제 올해까지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좀 풀릴까 참 많은 기대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회 식구들, 주 안에서 함께 된 가족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부임을 해서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한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물론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빨리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초반에는 분명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초반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항상 화목하고 다툼 없고 갈등 없이 잘 지내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교회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마치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가족들이 처음에 만나면 어때요?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어 하면서 반갑게 얼싸안고 부둥켜 안죠.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게 뭔가 서운한 이야기도 나오고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목소리가 올라가며 싸우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잘해줘야지라고 해도 막상 만나고 나서 그 반가움은 잠시고요. 그 가운데 서로 같이 지내고 겪고 무언가를 함께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 갈등하고 서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지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날까요? 우리 마음은 지금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줄 거고 잘해줄 거라 정말 우리 확신하는데 왜 제가 이와 같이 말할까요? 우리 안에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니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지식은 당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때에 주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믿는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과 문제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먼저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날 농촌을 방문하던 중에 어떤 농장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은 바람개비를 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의 꼬리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좀 못마땅하다 싶어 거기 있는 그 바람개비가 있는 그 농장 주인, 그 농부에게 물었대요.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말이요? 어찌하여 바람개비에다 저런 소리를 써 붙여 놓았소? 스펄전이 이해하고 있던 바람개비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잘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가지도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덕스런 어떤 물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 바람에 따라 바람개비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는 상관이 없이 그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 자세만 바로 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순풍을 맞아 정말 쉼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바르게만 가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농부의 마음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먼저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먼저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에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는 것처럼 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먼저 바라보고 그 가운데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온전한 지식 가운데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온전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